찬양으로 하루를 열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주신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25절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모든 역경을 지난 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또 기도였고, 기도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1절부터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 때 대조하시면서 좀 길지만 우리 함께 기도와 찬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 다윗이 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셨습니다. 죽음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파멸의 파도가 나를 덮쳤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동여 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낚았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주님께서 크게 노하시니 땅이 꿈틀거리고 흔들리며 하늘을 바친 산의 뿌리가 떨면서 뒤틀렸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의 입에서 모든 것을 삼키는 불을 뿜어 내시니 그에게서 숫덩이들이 불꽃을 튕기면서 달아올랐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실 때 그 발 아래에는 짙은 구름이 깔려 있었다. 주님께서 그룹을 타고 날아오셨다. 바람 날개를 타고 오셨다. 어둠으로 그 주위를 둘러서 장막을 만드시고 빗방울 머금은 먹구름과 짙은 구름으로 둘러서 장막을 만드셨다.
주님 앞에서는 광채가 빛나고 그 빛난 광채 속에서 이글거리는 숫덩이들이 쏟아졌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천둥 소리를 내시며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목소리를 높이셨다. 주님께서 화살을 쏘아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번개를 번쩍이셔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다. 주님께서 꾸짖으실 때 바다의 밑바닥이 모조리 드러나고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콧김을 내뿜으실 때 땅의 기초도 모두 드러났다.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움켜잡아 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서 나보다 더 강한 원수들에게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살려주셨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 원수들이 나에게 덤벼들었으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의지할 분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내려주시고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셨다. 진실로 나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무슨 악한 일을 하여서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도 아니하였다. 주님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지켰으며 주님의 모든 법규를 내가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 앞에서 나는 흠없이 살면서 죄 지는 일이 없도록 나 스스로를 지켰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시며 주님의 눈앞에서 깨끗하게 보인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셨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을 저희가 보시면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또 찬양을 하시는지요? 그것은 그냥 이론이 아니라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때 삶이 찬양이 되고 고백이 찬양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길지만 실은 오늘은 기도를 좀 말씀을 보면서 기도의 찬양으로 더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명보다는 함께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2절 한번 보시면은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자, 피할 반석. 우리가 막 물이 불어나고 그러면은 단단한 곳. 그래서 어떤 그런 곳에 닷을 내리듯이 우리가 딱 고정될 때 흔들리지 않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삶에 어려울 때, 우리가 생각을 많이 안 해도 다윗은 평생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내면적으로, 관계적으로, 외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럴 때 자기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온전한 존재가 아니 되기 때문에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반석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2절, 3절, 4절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 9절, 9절이 다윗이 문학가라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반석이고 방패요 구원의 뿌리고 망대고 피난처고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했을까요? 그가 겪었던 여러 가지를 돌아볼 때 하나님은 망대 같은 분이시고 바위 같은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높은 망대시고 방패시고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면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의 반석되심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기도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을 깊게 묵상하실 때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고백이 올려드려지는 기도, 즉 찬양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면은 이 새벽이 대낮처럼 밝게 되고 내 영혼이 밝게 되는 귀한 삶이 인도함 받을 줄 믿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시면은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므로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 다윗의 상황이 사망의 물결, 수월의 줄, 죽음, 그냥 일반적인 환난을 넘어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다. 그럴 때가 많았잖아요. 얼마나 했으면은
미친 척하고 정신병 들린 것처럼 해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창이 나를 향하고 그런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죽음은 뭘까요? 우리의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을 넘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 그 다음에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죽음과 같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는 분.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살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분. 7절 안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나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유는 그냥 나 혼자 막 그냥 소리 지르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들고 환난 받고 죽음 같은 상황에 그런 처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겁니다. 참 위로가 되죠. 세상 사람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다 온전히 듣겠습니까? 내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리를,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8절 보시면은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여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하나님께서는 근원적인 해결을 하시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11절 보면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시고 12절에 그가 흑암 곧 모인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고, 즉 공중에 빽빽한 구름,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것도 영광의 임재를 얘기하죠. 우리가 데살로니가에서 나오는 이렇게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신다 이렇게 할 때 빽빽한 구름을 타고 오신다 할 때 우리는 자꾸 그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이제 휴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재림, 임재의 그 영광된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임을 성경 전체로 보면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그렇게 영광의 임재라는 것이죠. 이 말은 뭐죠? 땅이 진동하는 하나님이 고칠 거는 고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우리가 볼 때는 뭐죠? 그게 기적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기적 아닙니까? 그리고 전 인류가 완전히 멸망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기적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영역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늘의 응답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또한 기대하고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의 응답을 받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20절을 보시면은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자, 넓은 곳이라는 건 뭐죠? 고난, 어려움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샬롬의 길로, 평안의 길로, 생명의 길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고 기도했기에 찬송시를 비탄시로 시작하지만 찬송으로 그렇게 응답받았듯이 제일 빠른 응답은 아무리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어도 제일 빠른 응답은 평안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그냥 완전히 죽을 것 같은 상황이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평강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이게 더 넓은 길, 더 좋은 길로 그렇게 내 내면뿐만 아니라 상황도 바꿔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주님 앞에서는 그날 영원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새 몸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걸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22절 한번 보시면은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 부분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그 말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약속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내가 더 좋은 길로 인도함 받는다. 이게 바로 말씀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을 당하면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으니까 또 지켜주신다.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하기 전에 내가 이제는 내 뜻대로 가지 말고 주 뜻대로 가면은 전에는 어려운 길로 갔지만 이제는 오히려 더 바른 길, 생명의 길로 가는구나. 기도를 할 때 가장 궁극적인 응답이 너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나가면 반드시 바른 길을 갈 거야. 이게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깨달을 때 이 모든 상황은 다 어떤 것입니까? 이 상황 자체는 바로 다윗이 자기 인생을 다 돌아봤을 때 주어가 누구죠? 자기는 자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인생의 주어는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다. 어쩌면 이 말은 쉬운 말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어는 나이지 왜 하나님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이면 나도 덩달아서 내 인생에 하나님 따라 함께 가니까 그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의 주어는 접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그거는 아무리 스타가 돼도 불안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두움이죠. 그런 의미로 다윗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입니다. 그게 뭐죠? 그게 찬양이죠. 그래서 여기 처음 시작할 때 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 노래의 말씀 뭐죠? 말씀에 기초한 찬양이죠.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하나님은 반석되시고 구원되시고 들으시고 기적으로 응답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응답하시고 말씀대로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전부입니다. 이게 바로 찬양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니까 그게 뭐죠? 그게 기도죠. 그리고 기도가 찬양입니다. 찬양이 곧 기도가 되고, 또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예배가 되고, 그 찬양은 말씀대로 나가겠다는 나의 헌신이기도 하고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말씀에 대한 확인이고, 궁극적으로 하나입니다. 하나. 찬양이 예배고 예배가 말씀이고 말씀이 기도고. 참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인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로 우리가 결론이 지어지죠. 기도가 내 뜻대로 하면은 그는 좀 캥기는 기도죠. 근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는 기도는 그게 찬양이고, 내 뜻이 아니라 주 뜻대로, 그게 예배 아닙니까? 그리고 주 뜻대로니까 말씀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기도고 기도가 찬양이고 찬양이 예배고 예배가 말씀이고 예배가 기도. 이거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단 하나의 표현, 동일한 표현. 그래서 이 전인적인 예배자, 기도자, 말씀 순종자, 헌신자, 찬양의 삶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실 때 다윗의 고백은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고백적인 삶은 바로 선교적인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제가 화면에 올려드립니다. 1절부터 25절까지 다른 기도 제목보다는 한번 화면을 보실 수 있거나 성경을 펼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의 기도,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리실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드리는 간구의 기도는 또한 주 뜻대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응답이 되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이 새벽에 저희가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반석 되시는, 망대 되시는, 인도하시는, 공급하시는, 들으시는, 기적까지 베풀어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올려드리는 찬양의 기도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으로 충만한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며 나누는 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